강의가 그 지난 1월 달에 부산에서 있었던 강의였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강의를 위해서 글을 썼고 그 글을 발표하는 20분짜리 발표용이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PPT가 아주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졌었는데요. 제가 지난주까지 이제 메인 스토리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결론 부분, 한상동 목사의 생애를 다 다룬 건 아니지만 이미 이 가운데는 한상동 목사 전기를 다 읽어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분의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삶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상동 목사라는 인물이 고신교회 안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적어도 어르신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르신이라 하면 제가 생각하는 어른, 그러니까 70대, 80대, 90대 앞서간 우리 선배들에게는 정말 하늘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신사참배 반대운동 하다가 엄청 고초를 당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뭐 순교의 막바지까지 갔다가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한마디 하면 뭐 모든 게 진리인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어요, 분위기가? 거기다가 또 이분이 또 뭐 기도의 사람이니까 주여라고 이제 한마디 하면 막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 새벽기도 시간에 학생들이 그 한상동 목사님의 그 학장으로 있을 시절에 채플 시간에 앉아가지고 새벽기도 한다고 주야라고 하면 그 목소리가 그렇게 은혜스러웠다라고 전하곤 했어요, 저희 선배들이. 저는 이제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에게 배운 적도 없고, 왜냐면 이분이 그러고 나서 1972년에 네덜란드 방문하고 1975년에 그 학교 건물이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1976년인가 돌아가셨거든요. 6년 맞죠?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신 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저는 1964년생이니까 전혀 모를 때 경험이 별로 없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확인하게 된 건데, 한상동은 고려신학교 건축을 위한 엄청난 원조를 얻어온 인물이고, 한국교회 새벽기도 문화를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소개한 인물이고, 한국과 한상동 개인의 기도 생활의 경험과 체험을 전하고 싶었었다라고 이해하게 되고, 한국의 고통과 고난의 역사 가운데 기도 생활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 선진국 한국의 번영 가운데 한국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고신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요 정도는 좀 고신교회라 그러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거를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거의 뭐 세뇌 수준으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 고신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생활의 순결은 뭔지 알겠죠? 대표적인 거가 신사참배를 반대한 교회, 지도자들이 세운 교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수준의 생활의 순결이죠. 첫 번째가 신앙의 정통인데요. 고신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스탠스, 신앙의 색깔은 정통이란 말이 사실은 되게 좀 주관적이긴 한데요. 이단과 정통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적도 있는데, 이단들은 스스로를 이단이라고 생각할까요?
정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참 되게 주관적인 그런 주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본인들이 있을 때는 서로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죠. 나 정통이야, 이단이야, 정통이야, 이단이야. 근데 그걸 누가 평가하느냐? 한 세대 지나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거든.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지지하고 반대하는 게 이게 달라지거든요. 죄송합니다만은 정치 세계도 그렇잖아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보는 사안이 완전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앙과 정통은 역시 교회사 속에서 증명이 상당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스스로 신앙의 정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되게 애매한 게요. 주장은 신앙 고백과,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종교개혁 신앙 안에 서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주장일 뿐이고 실제로 고신교회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었느냐? 5%도 안 됐을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명분이에요. 만약에 네덜란드 개혁교회하고 1969년부터 자매교회 관계를 맺고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좀 배워보겠다, 그들이 가진 좋은 종교개혁 신앙을 우리가 본받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없었다면, 고신교회가 주장하는 신앙의 정통이 그나마 이 정도라도 다우리 교회 같은 이런 스탠스를 가진 교회들이 그래도 좀 있긴 한데 많지는 않거든요. 머저리티는 아니란 말이에요. 고신 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갖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다양한 색깔이 뭐 다른 교단에 비해서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여전히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볼 때 신앙의 정통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정직하게 맞다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엄청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상동 목사가 당신네 나라는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을 했던 이유가 배울 게 정말 없어서 당신들은 이것도 안 하고 있네, 이런 차원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질문을 해보면 사실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새벽 기도는 없었지만 그들의 기도 생활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가정 기도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색깔로, 우리의 시각으로 다른 상대방 교회를 뭐라 할까, 깎아내리는 데 사용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원고에는 넣지 않았지만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거 20분 강의를 했어야 됐거든요. 20분 안에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하겠는데, 나중에 그 링크도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때 강의가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승호 교수하고, 하나는 제가 중간에 하고, 마지막은 한상동 목사의 그 사역의 사회적인 성격, 신국원 교수라는 충신대 교수, 은퇴 교수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강의한 내용이 그 유튜브에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링크 시켜 드릴 테니까 2배속으로 해서 들으면 20분짜리 강의 3개니까 빨리 지나가고, 행사도 한번 여러분이 대략 분위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보시면 되는데, 제 강의 마지막 순간에 진짜 한 1, 2분 사이에 훅 지나갔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한상동 목사가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돈을 얻어오는, 원조를 얻어오는 것 이상으로 중요했던 거가, 사실은 그 고신교회의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교를 주장했던 그 내용이 이 교회 안에 사실은 엄청 풍성하게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풍성한 이 교회, 이웃 교회의 형제 교회, 자매 교회의 좋은 점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애썼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을 제가 가지고 이거를 지금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말이 좀 막 길어졌는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상동 목사가 2달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자세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잘 모르겠고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쉽지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당시 유학하고 있었던 허순길 교수로부터 통역도 듣고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테고 또 그랬을 텐데 얘기도 들었을 텐데 그 실체를 알기에는 사실은 2달이 짧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한 7년 지그시 유학하면서 이렇게 경험하고 또 듣고 그리고 한국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우리 내가 보고 배우고 했던 게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거였구나라는 걸 나중에서야 좀 깨달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상동 목사가 몰랐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한편 듭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 고신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정통, 신앙 고백, 요리문답, 교리 설교, 이게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강점이거든요. 1618년에서 1619년 2년에 걸쳐서 도르트 회의라는 회의를 열었어요. 그게 이제 네덜란드 안에 있었던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을 때 이거 뭐 보편적으로 유럽에 있는 개신교회가 다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니까 네덜란드 안에서도 엄청 혼돈스러운 상황이 됐고 그리고 네덜란드 안에서 상당히 머리를 쓴다라고 말하는 지식인들이 이 알미니우스의 의견에 막 동의를 하면서 그게 한 10%만 돼도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10%만 뭐 다른 얘기를 해도 뭐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네덜란드 국가가 그 개신교 국가인데 그 당시 그 지도자가 볼 때 마우리츠 국방 그 당시에는 왕이 아니었고 대통령도 아니었으니까 소위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도르트 총회를 열어가지고 예정 교리야말로 성경적인 거다라고 정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튤립 교리라고 하는 유명한 도르트 신조가 이제 나오게 됐고 그거를 제가 다우리 교회에서 한 1년에 걸쳐서 우리 책 하나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었고 그거를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번에 그 800여 서재에 도르트 신조 강해라고 하는 걸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열심히 지금 읽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두 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제 글 구독 그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결정했던 게 뭐냐면요. 네덜란드 목사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서약서 가운데 하나가 주일 오후 시간에는 무조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설교해라. 이게 결정이었어요. 이런 결정을 한 교회는 세계 개신교회 가운데 유일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요. 주일 오후는 무조건 교리 설교야. 그거를 매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52주로 나눠져 있어요. 129개를 50줄로 쫙 나누어가지고 매주 이제 주일 오후에는 그거를 설교를 하니까 교리가 엄청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로 네덜란드에는 순복음교회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이상한 이단들이 이게 안 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교리적으로 탄탄하니까. 다우리 교회는 들어오는데 여기 뭐 신천지 교인 반대합니다. 뭐
이런 거를 뻘겋게 해가지고 다른 교회들 많이 붙여놓거든요. 우리는 안 붙여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는 신천지가 와가지고 살아남지 못해요. 신천지보다 더 교리를 가르치니까 이제 어줍지 않은데 들어와서 이제 신천지가 박살을 내버리거든요. 사랑으로 확 포섭해가지고 사람들 해가지고 완전히 그 교회를 반조각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신천지 뭐 이런 거 X 이렇게 해가지고 막 크게 써붙여 그렇게 써붙여야만 나중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때 이게 효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바깥쪽에 써붙이는데 우리 교회는 안 써붙였으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사실은 신학의 정통 부분에 있어서 엄청 강력한 셈이고요. 요건 이제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날 제가 부산에서 발표할 때 20분도 짧은 시간인데 이 이성호 교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 얘기 하나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뭐냐 그랬더니 고신교회가 만약에 네덜란드 개혁교회하고 1969년에 자매교례를 맺지 않았으면 지금 고신교회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거든요. 근데 신대원 교회사 교수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네덜란드에서 공부한 내가 그 얘기를 하면 그 무게감이 떨어지잖아요. 뭐 자기가 그 갔다 왔다고 뭐 괜히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마웠어요. 그래 맞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집어넣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의 순결 문제인데요. 참고로 점장님 사진을 보이나요 지금? 뭐야 죄송해요. 어떻게? 아이고 다 뭐예요? 영의 눈으로 다 보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네. 켜져 있는데 지금 연결이 켜져 있어요. 여기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까도 했었고 아마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긴 해요. 그런가? 설마 지가 꺼졌을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역시 직접 꺼지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정이 1980년대 고려신학대학에 와가지고 교수로서 한 10년, 9년, 10년 가르치신 두 가정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됩니다. 고재수 교수, 허우체스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여기는 박도호라고 하는 교수님 부부입니다. 박도호 교수님은 저희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와서 간증을 했죠. 이분의 아버지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공대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 쉬웠다. 아버지도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미국에는. 뭐 교수면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영문학과 석사까지 한 영문학을 한 수재입니다. 이분이 본래 이제 그 오순절 신학을 그런 교회에 다녔고 방언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뭐 좀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기억나세요? 박도 교수 와서 강의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진짜요? 또 경험했을 텐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때 와가지고 간증. 그리고 이제 그 프란시스 셰퍼 그 미국에서 하버드에 강의할 때 강의 듣고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개혁신앙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 스위스 라브린가 거기에서
위에 있는 마흐레이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 여성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화란으로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화란으로 가서 화란에서 처음에는 자유대학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 시작했는데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자유대학은 너무나 자유화돼가지고 신학이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자유대학에서 깜번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물론 또 이제 아내가 그쪽 저희 자매교단 교회하고 자유개혁교회 교인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신학을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기 전에 교수 선교사로 발탁이 돼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1980년. 고재수 교수라는 분은 이제 레이던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로 몇 년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당신 한국에 가서 교수 선교사로 사역을 하겠냐 이렇게 돼서 갑자기 둘이 사이 별로 모르는 사이인데 이제 각각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 오게 돼서 한국에서 가르쳤고 저는 이분들이 제가 82학번이니까 제가 82학번으로 들어가 보니까 외국인 가족이 막 운동장에 뛰어다니고 애들도 있으니까 뭐 이분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누구야? 뭐 그러면서 외국인이 있으니까 신기하다. 뭔지 이러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권수 교수님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최근에 사모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강의했던 기억나시죠? 치매와 관련한 강의 아주 은혜롭고 좋았었는데 이 사모님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몰랐는데 고재수 교수님한테는 강의를 제가 마지막 강의를 들었고 사모님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처음 제가 뵀는데 제가 이제 고재수 교수님 일주기 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코디네이터를 제가 연락책을 맡아가지고 다 하다 보니 이제 이분들하고 가까이 지내게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구신교회에 가르치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어떤 그런 문화를 전달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엄청 애를 썼어요. 뭐 이렇게 잡지에다가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말을 해도 그게 교회 부흥에 뭐가 도움이 되는데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다들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국 교회의 분위기라는 거가 어떻게든지 교회 성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어디 뭐 구름에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들렸나 봐요. 실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위기가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제가 옆에 있는 기독교 학교, 가정예배, 세대통합예배, 입교교리, 자녀출산, 주일 성수 이런 데 관련된 거를 이분들은 글로 이미 많이 남겼더라고요. 실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썼던 뭐 글들 이런 거 모아가지고 실제로 책으로 이미 출판돼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했는데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다 하고 정말 가서 배우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정말 뭐 경제적으로 보자면 선진 문화, 선진 경제로 있잖아요, 이쪽에. 왜냐하면 그 기독교 역사가 엄청 오래됐으니까, 종교개혁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정통,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고, 듣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거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제 판단은 그런 거 없어도 교회가 잘 성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렇게 해방되고 1945년 그리고 좀 혼란의 시기가 있었지만 48년에 정부 세워지고 그리고 50년이 전쟁이 나버렸어요. 쑥대밭이 됐죠. 그리고 53년 이제 휴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이비붐 시대에서 아이 많이 낳고 경제적으로 성장 뭐 빈곤의 악순환이 있었지만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가면서 도시화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도 이 도시의 인구가 느는 그 비례만큼 교회도 성장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해도 어떻게 설교해도 교회는 성장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한다 그러면 어디 지역에 건물부터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건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 내줄 사람 찾아야 되고, 뭐 그렇게 안 되면 자기가 돈이 있는 가지고 투자하고, 뭐 없으면 어디 뭐 어떻게든 얻어보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게 막 교회가 세워지는 대로, 그러니까 상가가 건물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상가가 있으면 상가에 교회가 몇 개씩 들어서도 다 차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80년대 이분들이 왔는데 그 뭐 네덜란드에서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가 뭐 교리가 어떻고 뭐 자녀 교육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안 들리는 거죠. 그거 없어도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에 양에는 관심이 많았고 질적인 성장의 성숙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말, 성경에 나오는 성장이라는 말은 질적인 성숙이 있고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다음에 수적인 성장이 있죠. 양적인 성장도 있고 질적인 성장은 다 이제 포함되는 건데 우리는 질적인 성장에는 무관심했던 거죠. 근데 이쪽에는, 이 교회는 질적인 성장에 엄청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한국같이 이렇게 복음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경우는 교회 역사상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사회 자체가 그냥 교회였어요. 1500년 동안. 굳이 뭐 전도를 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불필요했어요. 근데 우리는 넌 크리스천 세계에서 크리스천 세계로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도와 선교 이런 게 엄청 필요했고 또 액티브한 상황, 아주 독특한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문화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네덜란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순결 관련해서,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느냐를 이제 따져 보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마어마한 영적 재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학교라는 건데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한국의 미션 스쿨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미션 스쿨은 불신자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네덜란드 기독교 학교라는 개념은 불신자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교회의 자녀들이 와서 소박하게 기독교 교육을 받고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뭐 한 100명만 돼도 가능하잖아요. 뭐 한 50명만 돼도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가 되면 50명 가지고는 경영이 안 되니까 이 마을에 기독교 학교 하나 있어, 저 마을에 기독교 하나 있어, 저쪽 마을에 기독교 학교 하나 있어. 중학교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큰 도시에다가 중학교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 모여들어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이까지 오려 그러면 한 10km 정도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동차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전거 타고 가요. 한 20km를 자전거 타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곳은 깜퍼니라는 도시, 한 3만 도시인데 기독교 학교 하나 있었어요. 한 100명 정도 되나? 100여 명 되는데 중학교가 어디냐면 한 25km가 떨어진 주볼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럼 매일 아침 얘네들이 막 한 20명이 자전거 타고 20km를 갔다가 그 다음에 또 20km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라이드 안 해줘요. 그거 어떻게 매일 어떻게 해줘요? 그래도
기독교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 고등학교도 거기에 있고, 대학도 거기에 있고, 대학은 기독교 학교 대학은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교대 정도가 있고, 간호가 아니고 또 다른 거, 그러니까 너무 큰 거는 못 하고 이제 꼭 필요한 것들만 하는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학교에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 기독교 학교는 정부에서 그 지원이 다 해요. 교사 월급도 그렇고 학교 시설도 그렇고. 여기 이제 아브라함 카이프가 1918년에 정부 그 당시 그 기독교 정당 만들어가지고 그거 따내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계 유일한 정부 지원을 받는 기독교 학교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미국도 지금 지원을 못 받거든요. 기독교 학교가 사립학교라서. 캐나다는 반반 된다든가, 또 호주 조금 된다든가, 하여튼 이런 정도지 완벽하게 되는 곳이 네덜란드가 지금까지도 유일한 그런 학교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그러면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뭐 교육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을 할 필요가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한국에 와서 기독교 학교 아이들 보내려고 그러니까 미션 스쿨도 하나 없더라고요. 울산에. 그래가지고 홈스쿨링 그러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는 걱정할 필요 없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예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거기 있으니까 식사 초대도 받아서 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식사 시간마다 가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끝나고 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가정 예배가. 육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인 양식도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게 종교개혁 이후로 오랫동안 그래서 하루 3번 가정 예배하는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예배라는 단어를 굳이 뭐 우리는 쓰지만 이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쓰진 않는데 뭐 가정 경건에 뭐 이런 개념으로 번역할 수 있으려나.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찬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이 전통이 정말 너무너무 탄탄하게 있었고, 적어도 제가 있을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것도 엄청 느슨해졌을 거라고 제가 걱정이 됩니다만. 그리고 이제 세대 통합 예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제가 우리 다우리 교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중등부 가고 대학부 가고 유년부 초등부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는 노래도 다르고 이게 기도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게 완전히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100년, 뭐 길게는 한 150년, 더 길게 가자면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주일학교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가 18세기였으니까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다 부모하고 같이 예배했어요. 근데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주일학교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옛날 드리던 방식대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를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이상한 집단이지만 여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요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한 100페이지 정도 정리해 놓은 거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의 성장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 60%, 그 영아부가 없는 건 한 8, 90%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한두 명인데 주일학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에 나오지만 부모는 아이는 다른 주일학교 있는 데를 보내야 되는 상황. 실제로 그런 부모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뭐 데리고 앉아서 엄마 아빠와 같이 예배해라. 그리고 중간하게 그 주일학교 하는 것보다 이렇게 통합해서 예배하는 거가 그 교회 분위기 훨씬 더 좋게 할 거다.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와 아이들이 그 소리 내는 예배 시간에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지금 제가 주일 오후 시간에 어디 강의 뭐 잘 못 가지만 뭐 받아서 가보면 노인들만 앉아 있어요. 주일 오후에. 진짜. 근데 저를 왜 불렀는지 몰라. 다 들러산으로 다 엄마 아빠들 다 애들 다 데리고 나가서 뭐 젊은 사람들 다
노인들만 앉아 있는 그 예배에 나보고 뭐 교육에 대해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강의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푸념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종교개혁 신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교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6년 동안 주일학교는 없지만 가정 예배 하죠. 기독교 학교 있죠. 그 다음에 입교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딱 들어가면 6년이라는 거야. 우리는 1년 하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한국에서는. 입교 교육 토요일 날 뭐 2시간으로 끝내는 데도 있어요. 뭐 길면 한 4주 정도 하려나? 근데 우리는 한 1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6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없으니까 기독교 교육을 형편없이 하네? 주일학교도 없어? 새벽기도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전혀 문화가 다른 걸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출산인데요. 저희가 갔을 때 얘기예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녀 출산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 교회 멤버들은. 제가 다녔던 교회가 간번에 현지인 교회가 한 1,300명 전후하는 큰 교회였어요. 1부, 2부로 나눠서 그랬는데 목사가 2명이에요. 목사 2명 다 자녀가 7명이에요. 신학교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이 초기 첫 지도 교수가 자녀가 7명이었어요. 제가 석사 마치고 박사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무로. 그 막내가 뭐 5살 됐나, 4살 됐나? 되게 어렸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린 아이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지도 교수님이 나를 지도할 수 없다. 학교 일이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 정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박사 지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깜번에서 아플돈이라는 곳을 신학교로 옮겨서 교수회의가 결정해줘가지고 해야 됐을 정도로 지도 교수님 자녀 7명 또 다른 교수님들도 뭐 7명, 6명 뭐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은 대부분 뭐 한 7명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왜 7명인가? 제가 물었더니 농담을 하더라고요. 완전수 7은 돼야 된다고. 7. 완전수. 뭐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고 이 낳은 아이들을 정말 잘 제자 훈련시키듯이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엄청 신앙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빵빵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유일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저희들이 있을 때 실제로 교회가 2개로 나눠졌어요. 싸워서 나눠진 게 아니고 개척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헌금 충분히 해가지고 저쪽 예배당 짓고 그리고 그쪽으로 딱 교구 나눠가지고 떼주고 완전한 독립적인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애 많이 나와가지고 부흥하는 교회 저희들이 본 건데 사실은 그게 우리 입장에서 한국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너무 웃기지만 열심히 교회 전도 많이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킨 게 아니고 애 낳아서 아이고 웃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야말로 너무 근시안적인 평가거든요. 본래는 그게 디폴트예요. 그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 많이 낳아가지고 그걸 부흥해가지고 출애굽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가 성경적인데 우리는 그 이상한 비성장적인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악하와 양화를 구출한다라고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된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일 성수 문제. 이분들이 뭐 근본주의자들은 아닌데 주일날 예배하고 오전에 11시, 12시 예배했다. 그러면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시에 시작하면 1부, 2부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기억이 좀 섬섬한데 1부 예배가 뭐 8시에 시작되면 9시 반까지 마치고 그럼 2부 예배가 10시부터 시작하면 10시 반부터 시작하면 뭐 12시에 마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12시에 마치면 집에 가서 다 집에 가요. 집에 가서 가족끼리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가족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뭐 차 마시면서 이렇게 주일 설교 얘기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가족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다가
좀 낮잠 자는 사람은 낮잠 자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가 또 있어요. 저녁 예배일 수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한 4시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부 4시에 시작하고 2부는 뭐 5시 반에 시작했나? 기억이 지금 20년이 지나서 삼삼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오후 예배나 오후 전 예배가 차이가 없어요. 숫자가. 누구나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신앙이 완전한 거죠. 주일날 교회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교인들을 잡아놓지가 않아. 주중에는 뭐 하냐? 주중에는 그냥 직장 다니고 가정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수요 예배 없죠. 금요 철학기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그런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가 이래도 되나 싶을 수 있지만 저는 7년 동안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게 빵빵하면 가능하구나. 실제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보니까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다우리 교회가 되게 튼튼하게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가, 그래도 여러분 가정 예배 하면서 했던 그 맷집이 있으니까 교회 예배로 못 모여도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하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가할 때. 자, 그래서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을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마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모습하고 많이 닮았죠? 이렇게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요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주제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1시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약간 동영상 좀 준비했는데 요즘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이거는 강의는 못한 건데 요거까지 해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마무리하려고 했던 한국교회와 한성동에 대한 얘기 1시간 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은혜로 일구어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